사람은 이상합니다. 평생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보다 돈이 생긴 뒤에도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가격표를 먼저 보고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며칠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습니다. 이미 충분히 모아두었는데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와 병원비,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삶이 조금 안정된 뒤에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인색합니다. 이미 자녀들은 다 컸고 통장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 돈 쓰는 일이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도 자신의 옷은 끝내 사지 못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거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결국 가장 익숙한 말을 합니다. 다음에 사자. 굳이 필요 없잖아. 아까워. 그 말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족하게 살아온 기억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돈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던 시절의 두려움에 집착합니다. 다시는 힘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는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마음은 참 조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참 알뜰하게 사신다. 돈 관리 정말 잘하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피로가 쌓여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웠던 시절 새벽 시장에서 일했고 아이들 등록금을 위해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딸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은 여전히 오래된 옷을 입고 싼 음식만 고르고 난방도 마음껏 틀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 그때 그 여성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 돈 쓰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사실 그 말 안에는 오랜 세월의 불안과 외로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특히 늘 참기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기쁨을 느끼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죄책감이 들고 좋은 물건을 사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행복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결핍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 줄어들면 안 된다는 마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마음이 계속 현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원래 완벽하게 안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도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합니다. 통장이 채워져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계속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절약하며 사는 걸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마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관찰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올라오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깝다, 불안하다, 참아야 한다, 그 말들이 올라온다면 당신은 지금 돈이 아니라 오래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는지 어느 날 아주 작은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고를 때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보다 가장 싼 메뉴를 먼저 찾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갔다가도 가장 먼저 가격표부터 뒤집어 보는 습관, 마트에서 몇백 원 더 싼 제품을 찾기 위해 오래 서 있는 모습, 아픈 몸을 참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망설이는 마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힘들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더 깊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 자신이 좋아하던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먼저였고, 남편 사업 자금이 먼저였고, 부모님 병원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일이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아이들만 크면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는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삶은 늘 새로운 걱정을 데려왔고,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미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관의 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과 행동은 결국 마음의 성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든 상황이 끝났는데도 마음만은 계속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은퇴 후에도 평생 입던 낡은 잠바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은 좋은 차를 사드리겠다고 했고, 딸은 좋은 식당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돈 아깝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검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너무 오래 참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돈보다 불안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점점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불편해하며 쉬는 시간조차 불안해집니다. 계속 뭔가를 아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밤이 되면은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참 슬픈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오래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만 쓰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는 헌신하고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습니다. 늘 참으라고 하고, 늘 아끼라고 하고, 늘 욕심내지 말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끝없이 억누르는 삶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 욕심은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욕심은 불안 때문에 단 한 번도 자신을 편안하게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래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를 느끼는 감각도 점점 사라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불안하고 편하게 쉬는 날에도 괜히 초조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아직도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것을 하나만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오래 미뤄둔 물건, 혹은 조용히 쉬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죄책감이 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엄격했을까? 그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부족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대비하고 혹시 모를 일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애씁니다.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너무 커질 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들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가난했던 사람들 혹은 삶이 한번 크게 무너졌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병이라도 생기면? 돈 떨어지면?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이 생각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실제로는 괜찮은데 마음만은 계속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끝없는 생각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반복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현재의 평안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봅니다. 이미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숫자를 들여다봅니다.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습관 같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크게 겪었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과 함께 좁은 반지하에서 살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무서워 두꺼운 옷을 입고 잤습니다.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후 다시 열심히 일했고
오랜 세월 끝에 안정된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여전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끄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가격부터 계산했고 아내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은 먼저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때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과거의 불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두려움을 겪으면 세상을 안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최악을 먼저 상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걱정의 힘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삶을 즐기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현재보다 미래 걱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걱정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계속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잠시라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완벽하게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안전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됩니다. 삶은 원래 흐르는 것인데 마음을 꽉 움켜쥐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칩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나중으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사람은 떠나고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은 불안 때문에 현재의 삶까지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미래를 걱정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현재의 평안을 느낀 순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한 것은 몸이 아니라 계속 긴장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라도 해보셨으면 하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도 내려놓고 생각도 잠시 멈춘 채 천천히 숨을 3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온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지만 인생은 이상할 만큼 그 나중에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몸도 영원히 젊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 역시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삶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행복도 휴식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계속 뒤로 미룹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난과 불안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은 현재를 즐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버텨야 했고 늘 대비해야 했으며 늘 참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괜찮아진 뒤에도
계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늦어버린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여성은 평생 여행을 꿈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남편 은퇴 후에는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은 그때는 부모님 병간호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우 자신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 걷는 것이 어려워졌고 멀리 이동하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병실 창밖을 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다음에 살려고 했어.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너무 오래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람도, 시간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착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자꾸 미룹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미룹니다. 쉬고 싶어도 계속 일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언젠가는 편하게 살겠지.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갑자기 늙어진 얼굴이 보이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너무 오래 달려왔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랫동안 참기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막상 자유가 생겨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참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죄책감이 들고 돈을 써도 마음이 무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된 불안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쉬어야지.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긴장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 평화는 오히려 낯선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조차 불안합니다. 결국 사람은 삶을 사는 법보다 버티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들의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미래 속에서도 또 다른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단 한 번도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미룹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몸이 힘들다고 쉬어주는 것도, 자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주는 것도 계속 다음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무상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곁을 떠나고 어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는 것,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계속 미래만 준비하며 버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너무 오래 자신을 미루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주 조금이라도 현재의 자신을 위해 살아보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그냥 아껴 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지.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붙잡을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의 인생도 늘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 않는 안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움켜입니다. 그리고 그 움켜기 점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통장 앱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노후 준비도 되어 있었고 집도 있었고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잔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여성은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삶을 느끼기보다 숫자가 줄지 않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은 원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돈 때문에 삶 전체를 긴장 속에 두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평안은 점점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탐욕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역시 사람을 묶어두는 큰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안전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움켜봅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생깁니다. 아무리 모아도 완벽한 안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완벽하게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긴장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도 즐겁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가 아니라 작은 소비조차 계속 계산하며 괴로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격을 또 올리고 여행을 가서도 비용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돈 때문에 마음 전체를 묶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삶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평생 움켜쥐며 살았는데도 마음은 끝내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바깥의 부족함보다 마음의 습관에서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초조합니다. 진짜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는 통장 숫자 대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안에 돈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숨 쉬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에게는 참 따뜻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좋은 음식을 사주고 가족이 아프면 병원비를 아끼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지쳐 보이면 어떻게든 쉬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냉정합니다. 조금 쉬고 싶어도 참으라고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깝다고 말하며 힘들어도 견디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은 끝없이 버텨야 하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오랫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늘 남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자녀, 부모, 직장, 생활, 늘 자신보다 중요한 것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도 아주 중요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죄책감을 느끼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삽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지쳐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가족 식사만 챙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 입맛, 아이들 반찬, 부모님 건강까지 신경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대충 남은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그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남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자신의 마음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마음속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가혹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몰아붙이고 더
더 참아야 한다고 압박하며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꽃 한 송이 사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남에게는 참 친절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은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가족이 지쳐 보이면 걱정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힘들 때는 오히려 더 몰아붙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억누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겉으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크게 문제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자기 자신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한마디 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많이 버티며 살았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말들이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을 위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짧은 산책, 편안한 음악, 혹은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아끼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아끼며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외롭고 나이가 들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남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 책임, 돈 걱정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삶이 조금 조용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집안은 조용해졌는데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이 돈은 예전보다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방법보다 버티는 방법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처음으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쉬어서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청소를 하고 괜히 통장을 확인하고 괜히 밖을 서성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 외로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많은 중년들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생활비, 병원비. 그러다 보니 현재를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특히 돈을 아끼며 살아온 사람들은 행복조차 계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도 가격을 먼저 생각하고 여행을 가도 비용부터 계산하며 쉬는 시간에도 생산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더 모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늘어나는데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질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견디고 지쳐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가 좋아서일까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고 지치다 보니 관계조차 에너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문제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마음은 더 약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도 밤이 되면 괜히 허전하고 괜히 지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끼며 산 이유가 뭐였을까? 나는 정말 행복했나?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을까? 그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늘 연결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연결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정되어도 마음은 계속 허전한 것입니다. 돈은 생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온기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뜻한 대화, 편안한 웃음,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모으기만 했지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미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웃는 시간도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랫동안 외면당하면 점점 굳어갑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도 좋고 가족도 괜찮습니다. 꼭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TV나 휴대폰 대신 자신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외로운지, 무엇이 허전한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마음과 편안히 기대어 쉴 수 있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욕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돈에 관심 없는 척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조금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내려놓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래 긴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아껴야 했고, 늘 대비해야 했고, 늘 무언가를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마음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늘 거절했고, 좋은 옷을 권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은 병원에서 큰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평생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비싼 여행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래 파도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늘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풍경 앞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쉬고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먹으면서도 계산하며 웃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힘든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놓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계속 붙잡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붙잡는다고 멈춰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사람도 변하고 인생도 늘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흐름을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체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두려움에게 내 삶 전체를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고 조금 누려도 괜찮고 조금 행복해져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조차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돈 쓰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결핍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혹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때 올라오는 죄책감을 그냥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한 가지 작은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도 좋고 햇빛 아래 잠깐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감각을 마음에 조금씩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법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갑자기 편안해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늘 아끼고 늘 참고 늘 대비하며 살아온 습관은 생각보다 깊게 몸과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계속 긴장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격을 계산하고 쉬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아까워하며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마음도 천천히 연습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알아차림이 삶 전체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굳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바로 죄책감부터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낭비를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오래된 불안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가장 싼 것만 골랐고 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자신만 대충 대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편한 신발을 사고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괜찮은 카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괜히 불안했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포기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쓰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삶 전체가 굳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균형 있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계속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쳐갑니다. 그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모으면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조금 안정되면 더 안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영원히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들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작은 소비를 죄책감 없이 해 보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끼, 편안한 옷 한 벌, 잠시 쉬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 계속 불안 속에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모았고, 누군가는 더 안정돼 보이고, 누군가는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끝없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도, 미래 걱정도, 해야 할 일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쌓이면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온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순간,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쯤에서야 비로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았다는 것, 조금 더 웃으며 살아도 괜찮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남기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졸아본 적이 있었나? 어떤 노인은 병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아껴야 했던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그 말은 참 깊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삶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으며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늙고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미룹니다. 행복도 미루고 휴식도 미루고 자신을 위한 삶도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버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오래 삶을 견디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풍경을 봐도 마음이 바빴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으며 쉬는 날에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은 지나갔는데 마음은 늘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고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고 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따뜻한 햇살, 편안한 밥 한 끼,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 속에도 충분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모아야 행복할 것 같았고, 더 안전해야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삶은 자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삶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천천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미래만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계속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경쟁도 아니고 끝없는 절약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웃을 줄 알아야 하고 쉬어갈 줄도 알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너무 늦기 전에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이제는 조금 행복해져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아온 마음을 천천히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삶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아끼기만 하며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평안한 마음이고, 사람의 삶을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남겨주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